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12절에서 13절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가운데 10계명, 그 가운데 5계명과 6계명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5계명, 6계명을 살펴볼 때 또 우리 영이 기뻐하고 우리 영이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 10계명 가운데 5에서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5계명은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계명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첫 계명에서 첫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첫째의, 최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외에도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어뜸이 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들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웃은 일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대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에 재물을 갈로 쳐놓으면요, 하나님과 부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팻말 글귀로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양이라고 적는 친구도 있습니다. 10계명을 외울 때에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가로를 공경을 가로를 해놓으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효라는 주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효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안 지킨다는 것이죠.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 공경은 마땅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은요, 히브리 말로 카베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저울에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또 무겁다라는 의미로서 카베드를 쓰게 됩니다. 이 무겁다는 것은 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계명에 사용된 카베드는 세 번째 의미에 해당되죠. 내 부모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카베드는 명사로는 우리 사람 장기 가운데 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간이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간이 필요하면요, 몸이 피곤하고요, 간이 망가지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세에 아버지 야곱과 헤어졌고 23년 동안 떨어져 삽니다. 그 후에 비로소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23년 동안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아버지 야곱을 잊은 적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왔을 때 요셉은 반복해서 아버지의 안부와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묻습니다.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왔을 때도 또 한 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4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시종들을 다 물고 나서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그때 방성대국하면서 한 질문이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의 안부, 아버지의 생사가 아들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던 부모의 건의가, 특히 아버지의 건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요즘 말로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먼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됩니다. 학원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사 가게 될 때에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꼭 껴안고 있어야 아내가 버리지 않고 간다. 이제 집에서도 강아지에게 서열이 밀릴 정도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참 섭섭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최후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한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든 그 아들 압살롬을 품어보려고 합니다.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압살을 당해서 일찍 죽습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아버지가 무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결국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꾸중을 듣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부모가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직접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공경의 한 방법이 되겠죠. 뭐니 해도 물질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살아계실 때 더 즐겁게 해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썩이지 않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자식들을 볼 때는 너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자식 키움 보람 느끼며 기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을 가게 되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시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자녀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 데스크에 가게 되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또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며 설포합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에서 거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아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자녀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 안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목사를 부모처럼 마땅히 순종하고 존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두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것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계명에서 나오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축복할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모 공경 계명에서도요. 신명기 5장 16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또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5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받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거창하게 세상 불신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부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영적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세워졌을 때 또 영적 질서들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경험되어지고 아멘. 또 건강의 복과 영적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뜻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같고 부담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넣으셨을까요? 자, 신명기 22장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난간은요, 일종의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옥상에서 더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옥탑방처럼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붕에 난간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노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방 뒤편에 그리고 사택 2층에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의 사고라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방 뒤쪽에 가게 되면 계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릎 아프실까봐 계단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 폭이 좁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헛디뎌서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분도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그곳에다가 계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의 근본 정신은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꺼내기 힘든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죠. 세월호 사건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4명이 죽은 304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 사건 안에 다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또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망명주의, 그리고 사이비 이당, 그리고 불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이 불행한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수학여행을 떠난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야심한 밤도 아닙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두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선장의 모습 또한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무책임함과 무능력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고로 알려진 삼풍백화점의 건축주, 그리고 백화점 대표가 서울 모 교회의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백화점을 지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싼 자재, 그리고 불법 구조 변경, 그리고 부실 시공, 불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 원인은 뭐예요? 돈이죠. 이미 그 건물은 사람들의 출입을 중단시켜야 될 만큼 위험한 징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계속하다가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시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식 한복판의 주인 자리에,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돈이 앉아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남겨 먹겠다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에 장난하는 악덕 업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에 불량 패티를 넣어서 아이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살인이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만몬의 신이 이 한국 땅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손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동생 아벨을 시기한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렐, 그리고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샤를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6번째 계명은요, 신체적인 살인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까지도 포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살인보다 영적 살인이 더 나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체적인 살인은 영적 살인의 결과죠. 그러면 영적 살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이죠. 미움이 표출되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미움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혀로 죽이는 것도 살인에 해당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혀로서 거짓 증언하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혀는 칼보다도 더 위협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지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 미련한 놈은 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욕설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성도들 간에 욕하고 인신공격하는 것, 이거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과 말로 찌르는 것은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옆에서 맞장구만 치면서 옆에서 말로 공격할 때 맞아 이것도 살해 공범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 안심하지 마시고요, 말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글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글로서 그의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도록 지시했죠. 지금도 인터넷에 보게 되면요, 고의적인 악성 댓글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경우도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37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에요. 아멘. 내 마음으로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육계명은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데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이라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그냥 구경만 한다면 이것도 살인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데 마땅히 생명의 구원줄을 우리가 던져야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출발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내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듬고 세워주고 아멘. 또 영적 질서를 지켜나가므로 함께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